3월 9일 월요일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적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지요. 교회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단들이 등장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했고 그 가르침의 한 부분을 매우 강조하며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무리들보다는 훨씬 예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 고민하며 나름대로 무척 애를 썼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의도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결국 빌라도처럼 되지는 않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관점에서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는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린 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부로 끌고 갔습니다.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빌라도의 힘을 빌리기 위한 것이었지요.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기에 이방인이 거하는 총독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온갖 거짓 증언하고 살인하는 것은 괜찮아도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부정하다는 논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정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거짓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도 의식적인 정결에 신경을 쓰는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성도는 종교적 의식으로 마음의 상태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겉을 치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마음을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한결같은 태도로 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또 우리의 삶과 또 신앙에 있어서 한결같은 태도가 중요한 시대요. 또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라도는 꼭두 새벽부터 불쾌한 기분으로 그 거룩하신 유대인 나리들을 만나러 관정 밖으로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고소했는지 의례적으로 한두 마디 물은 후 유대인들이 법대로 재판하라고 떠넘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의하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번 척 보고도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만큼 빌라도는 상황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심하고 사형 집행권을 얻기 위해 찾아온 유대인들은 순순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떠넘기기에 실패한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1대1로 신문했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하는 그 말은 너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가 유대 사람이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단지 정치적으로 어떤 소요를 일으킬 만한 사람인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알쏭달쏭해진 빌라도는 그러면 너가 왕이란 말이냐?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왕이심을 밝히고 어떻게 하면 빌라도도 그 나라에 속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질문, 그냥 형식적으로 한두 마디 툭 던지는 빌라도를 대하는 예수님은 마치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진리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즉 성도는 삶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얻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오늘도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신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왕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할 것 같은 입장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신문해봤자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게 된 셈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라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며 퉁명스럽게 한두 마디 던지고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유대인에게로 다시 나갔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을 현실성 없는 몽상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신비한 위엄을 갖추기는 했지만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당장 십자가에 넘겨질지도 모르는 판국에 진리 따위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을 한심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위험성은 없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신문 결과를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무죄라고 판정했으면 곧바로 석방하는 것이 재판관으로서의 진리를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를 쫓아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는 당면한 문제가 정치적인 소요로 확대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영리한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바라고 이른 아침, 즉 새벽같이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의 뜻을 그냥 묵살해버리면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죄인으로 접수한 후에 유월절 특사로 방문하는 묘책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면 무리들은 예수님의 석방을 요청하리라 예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상황은 빌라도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매수해서 정치범이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월절에는 내가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리를 위해 예수님을 풀어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행동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도 진리를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되는 세상 방식을 따라 결정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이익과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통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지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왕으로 삼을지에 대한 선택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같은 숙제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진리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통치 방식을 거스리는 세상의 방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진리를 위한 희생과 실천을 통해 확장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흔들림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시로 흔들리는 연약한 나를 바라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과 열방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열어 주옵소서. 가정과 열방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활짝 웃는 그 일상을 언제나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움직이는 일상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아파하고 지쳐있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는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로 중보자로 살겠느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발걸음 발걸음 위에 이 땅과 열방에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